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거룩한 성일의 진리 말씀에 근거해서 어둠 속의 빛,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추면 어둠은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에덴 동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는 캄캄한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어서 그 빛을 통해서 에덴 동산이 6일 동안 아주 아름답고 정말 보기에 심히 아름다운 그런 동산을 만드시고 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동산을 관리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기가 막힌 복과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빛 가운데 사는 존재지 어둠 가운데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러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본문 8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왜 저런 말씀이 우리에게 오시냐 하면 밝은 빛 가운데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쫓겨난 곳이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떨어졌으니 더듬으며 살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아주 미물 같은 존재로 전락해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저주에 떨어졌기 때문에 철학들도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인생은 망망대 이래편준이라 만마다 흔들리고 구토하고 멀미하고 이건 뭐 목적도 없이 방황에 살다가 풍랑이 치면 수장되어 버리는 미물에 불과하고 절망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세에 없는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어둠 세상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를 세우고 제도를 잘 만들고 동방예의지국이고 예절을 지키고 범죄를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키게 해도 결국 어둠 속에서는 물고 찢고 싸우는 일은 끊임없고 고난의 가시밭길을 걷고 생로병사의 길을 걷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꾸만 이런 불신사에 아주 참 경악할 만한 사건들 보십시오. 물고 찢고 싸우는 저 정치 풍토를 보십시오. 윤리와 도덕이 이제 무너져버리고 효도 사라져버리고 이 종교마저도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길인 것입니다. 교회가 희망이 되어야 이게 살지, 교회가 희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깜깜한 곳에서 더듬으며 살다가 자와 잠이라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 희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떠난 식물이 그냥 죽어서 시든 것처럼 자라날 수 없듯이 어둠 속에서는 제 아무리 권세가 많고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어도 자랄 수 없고 절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람이 불안해서 우울증이 되고 고독한 인생을 살게 되다 결국엔 자살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사람, 이 인간, 이 참 보석 같은 존재가 그렇게 전락해버린 것은 범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죄 속에 들어있으므로 항상 우리는 본문 말씀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해밍웨이, 와, 그분은 뭐 20세기에 최고 세계의 작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방탕하다가 자살해버리잖아요. 그렇게 노벨상을 타고 막 인류의 최고의 그런 문학자로서 우뚝 솟은 그도 자살해버리고 말잖아요. 사람이 그런 것이면 대통령도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세. 이게 왜?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고 어디로 간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이를 보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자 키에르 키고라는 사람은 덴마크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 하는 말이 그래요. 야, 인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걸렸는데 신 앞에 딱 혼자 딱 단독자로 섰을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래도 실존주의 철학자 중에 이 키에르 키고라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철학을 만들어 놓고 죽었어요. 맨 마지막에 신 앞에 혼자로 섰을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 인생이다. 아주 훌륭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은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 때 절망적인 세상을 극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복을 얻을 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므로 세상의 진리를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이 인생의 바른 길을 걷게 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시오, 그 구세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져 다시 일어나는 기가 막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경험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성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 머리를 돌려도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진리가 와야 그것이 빛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우리 마음을 정직하게 하고 내 눈을 밝게 하고 우리 앞길을 확 내다보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 이제 그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어둠에 있는 백성들이 우리 빛을 바라보고 거기서 튀어나와서 건진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어둠 속에서, 깜깜한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둠 속인 사람을 모르고 그것은 비밀을 몰라도 어둠 속인 사람은 우리를 훤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은 목사야, 저 사람은 집사야, 저 사람은 장로야, 다 보고 있어요. 숨어 산도 안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생각, 진리의 말, 진리의 행동을 통해서 세상을 깨우치게 하고 어둠에서 튀어나오게 만드는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어둠 속에 묻히지 말고 빛 가운데 살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새기십시오. 새겨놓으면 그 말씀이 기도할 때 튀어나와서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는 어두운 세상에는 무엇이 없느냐? 참 사랑이 없어요. 물고 찢고 싸우고 속이기 때문에 불신과 다툼이 있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미움을 버릴 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워한 분이 종종 있는데 그 살인이에요. 성경에는 진리 맛을 모르니까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칼만 안 들었지 살인하는 자에 미워하면 목사님 사람 미워하지 않을 수 없게, 그건 아직도 믿음 안에 서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것은 감옥에 들어간 살인자와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절대 미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랑하라고 그래요. 다른 계명은 몰라도 사랑만 잘 해봐라. 나 다 계명 다 지켜줄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은 온전한 것이에요. 모든 삶의 부분적인 건 다 부분적인 것이야. 다 대통령도 부분적인 것이고 장관도 부분적인 것이고 부자도 부분적인 것이고 명예가 많이 박사학위 8개나 받아 그것도 부분적인 거예요. 사랑은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온전한 사랑으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랑의 물을 먹어야 사람은 행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관인데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걸 미워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인류가 서로 사랑하면 실리사를 이루고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정치 풍토나 사회 풍토가 불신이 오고 이렇게 뭐 서로 물고 찌고 싸우면 사랑이 없어. 이건 완전히 마귀판입니다. 개판이 아니고 이거 마귀 아수라장이다. 아수라장. 마귀의 아수라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 전부 다 물고 찌고 싸우는 것을 전부 입력해 사니까 내 마음도 악해져서 빛에 있지 않고 불이 다 꺼져가지고서 예수를 믿으나 똑같이 물고 찌고 싸우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 주신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내가 너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대신 죽어주고 생명의 은인으로서 영혼의 은인으로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바로 복음인 겁니다. 복음의 기초는 딱 사랑입니다. 사랑함으로 믿음이 오는 것이지 사랑함으로 미워함으로 믿음이 오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서 13장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배하리라. 사랑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랑이냐? 우리 학문적으로 뭐 무슨 에로스나 필레오나 스토케 그런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 손해는 많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무조건 살아가려면 손해 많죠. 그런 사랑을 계속 해보면 나중에 그것이 신용이 붙고 신뢰가 붙고 믿음이 생겨서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후위대에 흔들어 넘치게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끈질기게 해보십시오. 뒤에는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중에 이 사랑을 가장 크다고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13개의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시시때때로 나와 사람의 말씀을 되어낸 그 말씀의 강령이에요. 사랑.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반하며 사랑의 바탕에서 인류에게 선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다. 그래서 인생은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지 대인관계도 사랑함으로 신뢰하고 사는 것이지 물고 찢고 싸우고 속이고 뭐 이렇게 사기치고 뭐 수수와 꾀로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건 마귀가 하는 습성인 것입니다. 사람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이리처럼 살면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사랑은 태양처럼 따스한 열을 발산하고 어둠을 비춰서 쫓아내고 그리고 우리 모두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생명의 바에 맺은 것처럼 인생이 후회 없는 그런 훌륭한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열 받쳐서도 보십시오. 빛을 팍 빨아당겨서 전기를 축제해서 쫙 비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진리가 들어와 있으면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살이 되고 피가 돼서 여러분을 통해서 밖의 세상을 비추는 그런 세상의 빛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어두운 사회 문화를 우리가 사랑의 빛의 문화로 바꿔야 세상 사람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의 문화로 바꿔야 돼. 모든 문화를 보면 뭐 여러 가지 예술적이다 뭐다 해서 많이 아주 고상한 척하고 클래식한 척하고 많은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작품을 가만히 보면 저건 마귀의 생각에서 나온 생각이구나. 그냥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각에서 살아가는 문화와 마귀 문화는 천형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사랑의 물을 먹고 사는 인간 사회는 사랑을 빼놓으면 그 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권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자랑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자존심 이렇게 세우면 죽읍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만 서로 사랑해도요 세상 사람들이 오고 부러워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은요 어두운 세상에서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조금만 사랑해도 부러워합니다. 조금만 사랑해도 부러워. 여러분도 예수 믿지만 사랑해 주는 사람은 미워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 미워한 사람 미워해도, 그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져야 그 믿음에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없는 건 무엇일까요? 어두운 세상에 없는 것은 신뢰가 없어요. 신뢰. 이 세상은 마경역이라서 속고 속이고 죽이고 하는 불신의 삶이에요. 왜 우리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도대체? 이놈의 죄 때문에 살고 있는 거. 우리 아담 할아버지 할머니가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쫓겨나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립과 분쟁이 끝이 없어요. 계속 전쟁 역사에 피나는 역사를 6,000년 동안 역사에 기록하고 있어요. 세계 문화가 그래요. 세계 역사가. 많이 배우고 인격이 고매하다는 지도자들도 서로가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꼴들을 보십시오. 참 기가 막히게 저렇게 많이 배우신 분이 저런 말 할 수 있어? 할 정도로 머리를 자꾸 넘어질 만큼 충격을 받아요. 저분 저럴 수 있나? 그런 충격을 받아요. 이게 마귀가 뒤에서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 속에 예수가 없고 그분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요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쾌락을 누려도 마음이 텅 빈 공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물질을 창고에 채워보십시오. 없는 자보다 더 욕심 많아. 안 채워져요. 그게. 권력을 휘두르 보십시오. 세계를 다 제패하려고 하지 안 죽고 영원히 살라고 그러지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 자체가. 명예를 얻어보십시오. 더 높은 사람 되려고 더 자랑하려고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는 터진 웅덩이를 위해서 열심히 막 물을 붓고 열심히 돈을 쏟아붓고 건강을 쏟아붓고 명예를 쏟아붓고 권세를 쏟아붓고 그래 와야 다 터진 웅덩이라 허물을 동반하다 절망해 버리는 것이 이 어둠 세상의 인간의 실존입니다. 실존. 여기서 벗어나려면 진리를 내 마음에 딱 새기고 사랑하면서 신뢰를 얻어야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영혼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생천국에 들어간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복음을 믿는 믿음만이 희망이지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성경에 보면 사복음에 12의 혈증 앓는 여인이 나와요. 그러면 12년 동안 혈병을 앓아가지고서 그 시대에 고칠 수 없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도 이런 고독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모두가 다 현대인들의 얘기요, 현대인들의 모든 생활이요, 현대인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울고 불고 원망스럽고 분투하고 원수가 많고 복수해야 되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감옥에서도 복수해야 되겠다고 회개하지 않고 복수해야 되겠다고 감옥을 나오면 또 사람을 죽이고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어둠의 세상이 신뢰가 없습니다. 사람 믿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와 사기당해 보니까 기가 차더라고. 이놈의 세상 살 바에는 차라리 가는 게 좋겠다. 뭐 사람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사노요? 그런 절망감이 와요. 신뢰 사회 이루기 위해서는 이 미움을 버리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야만이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게 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십자가 대속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저를 믿는 것은 정말로 행운 아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78학년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다는 자체가 은혜고 자체가 복이고 자체가 좋은 성공의 기회인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신호등에 탁 멈췄어. 시동이 꺼졌어. 카센터 가서 고치는데 무슨 뭐 보네트를 넣더니 뭐 하나 전선을 이렇게
연기해 주니까 시동 확 걸리는 겁니다. 먼지 쌓여가지고서 안 닦아가지고서 전선이 이게 노고가 돼서 끊어진 거죠. 그거 하나 자꾸 차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만 깨달으면 인생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만 되면 진리를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원하는 사랑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진리가 원하는 신뢰성도 벗어나지가 않아요. 대인관계의 결핍이 전혀 없어요. 십자가만 쳐다보면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내 죄를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다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 놓으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의인이야. 의인이 기도하면 내가 응답을 주마. 너는 어둠에 살지 않고 어둠 속에 빛을 발하고 사는 거야. 이런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에게 의인된 희망을 갖게 도와주시고 죄로 따라 들어온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다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앞에는 이제는 등불을 켜고 있는 나에게는 저주가 가난이 올 수 없어. 죄가 올 수 없어. 질병도 올 수 없어. 사명 닿을 때까지는 영생주로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가볍게 살아갈 수 있어. 여행한 사람처럼 배낭 하나 메고 그거 지금 숙소가 잠시 자다가 그거 둥지 안 틀어요. 그건 여행 가는 겁니다. 여행 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이에요. 세상에 뭐 거기에 둥지틀 필요가 전혀 없어. 더 좋은 천국인데 거기 둥지틀 뭐가 있겠습니까?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게 되고 어둠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둠 속에도 아주 명확한 그런 진리의 길을 걷게 되기 때문에 마음이 당당하게 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엔성을 창조할 때 먼저 빛을 만드시니 어둠이 쫓겨나갔다. 이거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면 어둠은 사라진다. 내가 집 신방하면 어둠 당장 사라져. 막 시커먼 늑대가 튀어나가고 강아지가 튀어나가는데 깜짝 놀라지만 그래 당연한 거지. 내가 가면 어둠이 떠나가는 것이지. 이런 믿음을 갖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너희 자들처럼 행하라. 빛이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성도가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어둠을 쫓아내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 절망한 사회에 진리를 전파하고 미움 있는 곳에 여러분 사랑을 또 전파하고 불신함에 속이는 사회에 이 복음을 전파해서 신뢰 사회를 만들고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이 된다면 나라가 살고 지구촌이 살고 하나님의 종말의 시대는 자꾸 진노가 늦어지게 되고 우리 행복한 삶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